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부흥 집회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부흥회는 지역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참석을 했고 여러 교회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강사님을 모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강사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식당으로 간다고 하니까 강사님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데 갑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 곳이 도착해 보니까 영양탕, 소위 말해서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은 보신탕을 안 드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식당 안으로 가니까 벌써 다른 목사님들은 다 앉아서 음식이 나오는 대로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강사님이 드시고 있는지 안 드시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는데 집중을 해서 맛있게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잘 드셨죠? 물어봅니다. 저 같으면 예, 너 같으면 먹겠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차마 예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대접한 목사님은 교회로 영수증을 들고 와서 청구를 했겠죠. 강사 대접. 그런데 강사가 과연 대접을 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혀 먹지 않는 음식점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강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자기들이 먹으니까 강사님도 먹을 것이다. 사실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못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로 초빙을 했다고 하면 물어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강사를 잘 대접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만족해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었는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일이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는 수없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변론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1절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아주 엄한 종파였던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또 12지파가 간절히 고대했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유대 민족에게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 대망론이 대망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젊을 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지금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의 사두개인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도라고 하는 이 말은 8절에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던 내용이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이제 다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나도, 다시 말하면 바울도 한때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지금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젊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도 젊을 때는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이라고 바울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간 것을 여기서 많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젊은 시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젊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나도 그들처럼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결국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유대인들이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돌이킨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이렇게 10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무슨 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이미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각처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일, 박해하는 일, 이 박해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권한을 주어서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가장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위해서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때는 그냥 어떤 대책 없이 죽이는 것이기보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죽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이 말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냥 무작정 죽인 것이 아니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잘못되었다, 괜찮다라고 하는 투표를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략 72명 정도가 되는데 그 72명에게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 권한을 부여했던 거죠. 그때 바울도 찬성표를 던졌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서 투표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바울도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말은 바울도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만을 보면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잡아 가두는 일,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아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로 있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말을 어렵게 해놨죠.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 손을 뻗쳤습니다. 새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저는 각지의 회당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모진 고문을 가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심지어는 이방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지만 평상시에는 회당이 발달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와 같은 역할을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당 제도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10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문화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까지도 이 회당 제도가 생겨서 운영이 돼서 바울이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 지금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형벌로 회당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부인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제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제로 억지로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강제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부인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거칠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이나 유대 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성에 가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각 외국 성이 어디입니까? 아마도 여러 차례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회당에 들러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 실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자신도 예수의 어떤 신앙, 메시아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내가 그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인데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다 잘못된 것이다.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면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다.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 일종의 이단인 거죠, 이단. 이단인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했지만 정작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깨달은 바대로 다시 방향을 잡고 그 일에 열심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죄송한 표현인데 헛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인가를
다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젊을 때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의 문제를 방향을 바꾸어서 올바른 열심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가를 바울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일 동안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겨우 세례를 받고 눈을 떠서 제대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주님 알고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열심이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열심이 뭔가 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길로 방향을 바꾸는 신앙,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예수, 소위 말해서 유대교의 시선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이 다 엉터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그것을 잘못 배워서 생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누군가에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패륜을 범하였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울처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버려야 된다. 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도 뭐 틀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옳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편의대로 그 말을 알아서 듣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물론 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잘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든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절대로 숙이지 않습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잘못됐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존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사람의 방식을 더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이 바울의 젊은 시절처럼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이 순간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잘못된 열심이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젊은 시절 열심히 많은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였지만 정작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그 모든 열심이 잘못 되어진 것임을 깨닫고 이제 그 예수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여 잘못 되어진 열심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다고 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올바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